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의문들이 있죠. 질문들이.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자. 그럼 이 장애가 부모가 많은 죄를 지어서 자식에게 온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잘못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저주를 받은 것이냐.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죄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고 질문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런데 흔히들 이제 좋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나 문제를 당한 사람들에게 자꾸 위로를 하죠. 위로를 하면 우리가 참 많이 힘이 되기도 하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는데, 그 위로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형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누구 특정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과연 누구의 죄인가?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죄가 무슨 죄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더라. 그 간교한 짐승 뱀을 이용하여 사단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최초의 인간인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를 심은 거예요. 누구의 흉악한 도둑질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이런 죄 말고 그 이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 너는 죄인이야.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죄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이 죽어버리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은 멀쩡히 있는데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이 죄는 무슨 죄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은 결과로 인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주인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하는도다. 종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틀린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키는 존재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사단 마귀에게 종된 상태가 무슨 상태냐? 인생의 배경이, 종착역이 지옥이라. 지옥 배경 속에 죽어서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에게 종된 인생을 산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고통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염려,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 잠시 잠깐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 안식, 평안은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 자체가 사실은 지옥의 삶이라.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변질될까 나중에 또 두려워서 걱정돼서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사는 지옥 배경을 가진 인생의 삶. 요런 인생 속에 이제는 문제의 원인, 드러나는 문제, 요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원죄,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요런 원인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 육신의 질병 드러나기도 하고, 정신 문제 드러나기도 하고, 가정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모 문제, 여러 가지 인간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드러나는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왜 왔냐라고 질문하니까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잡혀있는 원죄 때문이다.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 원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요 불신앙 때문에 그 밑에 후손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죄, 원죄, 저주, 재앙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을 속인 사단,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 지금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육신의 문화, 물질의 문화, 사람들의 문화를 장악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문제의 원인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단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좋은 걸 해달라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 그 회복을 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종된 상태에서 인생이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주팔자라는 게 있어. 운명, 태어난 년, 월, 일, 시, 사주를 가지고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의 운명, 팔자가 나온다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거든. 그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점괘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 이사 가는 날도
날을 받아야 되고, 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뭐 조상이나 제사를 지내야 되고, 문제가 오면 꼭 뭐 구술하거나 미신을 보거나 점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금 이 땅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문제가 네가 지은 죄도 아니고 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처음 있었던 인간에게서부터 보이지 않게 계속 오랫동안 내려왔던 문제다. 그래서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배후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단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답을 가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인생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야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꾸 살아나게 돼 있거든. 근데 아무리 교회 많이 가고 자주 가고 예배 안 빠지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흑암, 사단,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운명도 안 바뀌고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교회 가서 실컷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에 남는 건 없는, 열매도 없고 전도 제자도 없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런 축복도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꺾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저주 재앙을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에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저주 재앙,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 마음, 틀린 생각, 사람들의 관계, 저주 재앙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성경에는 계속 무엇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주신 해결책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자 동정녀 몸에서 나오는 예수,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다. 요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부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다 살아난다.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연약하거나 나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모두 다 살아나는 축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모든 저주 재앙이 유월한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문제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완성해가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한 비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자녀 축복을 바로 알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세상 따라가고 교회 가면서도 늘 만족 안 되고 어느 날 부흥회나 뭐 기도회나 수련회 잠깐 은혜 받았다가 또 현실로 돌아가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또 무너진 생각 속에 또 잡혀서 계속 그게 무슨 삶이냐? 지옥 배경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주팔자 운명에 딱 잡혀있는 삶이래요. 절대 만족 안 되고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문제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잡으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가정의 문제, 지금 있는 갈등,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나의 잘못도 아니고 세상의 잘못도 아니고 처음부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인간을 장악해버린 사단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일심, 오직. 오늘 세 가족 말씀 주셨습니다. 100년의 응답이 언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라는 것이 오직으로 발견되어야 될 때부터 100년의 응답이 시작되어진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뭐 1년짜리 삶, 3년짜리 삶, 그 정도의 수준과 그 정도의 그릇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재창조한 우리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100년의 응답이다. 영원한 응답,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란 말이죠. 그 시작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직 되어지는 것.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이 어디서든 그 문제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실수한 것도 괜찮고 잘못한 것도 괜찮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놓고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다. 나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요거 딱 명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내 인생의 주인은 뭔가 내가 실수를 하고 잘 안 될 때에도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그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시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꾸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리듬을 가지고 아침, 점심, 아침, 낮, 저녁 내 삶의 리듬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나는 어디에 일심하고 오직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은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이제 일심의 삶, 오직의 삶이라. 그래서 예배의 축복,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너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속에서 내 안에 거하라. 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바로 안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나와지게 돼 있다. 그게 생각 치유, 근본 치유, 근원 치유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되어지면 사람들은 자꾸 틀린 걸 구해요. 못 받을 걸 자꾸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담나 버리면 네 생각이 되어질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는 없는 것을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게 재창조거든요. 이게 우리 자녀의 삶이랍니다. 그래서 결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내 인생의 목표를 일심 오직 속에서 이제는 바꾸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가르쳐준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영원한 것을 놓고 내가 자꾸 복음 안에서 생각이 치유되어지도록,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기준이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기준 되어지도록,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수치고 원망이고 막 분노의 대상이라, 나에게 있는 장애, 또 누구로 인해서부터 내가 받은 피해,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평생의 원망으로 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그 장애나 특별한 경험이나 이러한 상처들이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대표적인 증거가 크로스비,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어릴 때 눈이 멀어져 버렸어. 평생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그 크로스비 인생을 통해서 복음의 작품을 많이 남기는, 지금까지도 크로스비의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남아있는, 또 닉 부이치치라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런 현존하는 사람,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장애가 어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몸통 하나만 가지고도 오만 걸 다 해.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이 감사한 인생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는데 그 인생이 어떤 목적과 작품들이 남겼느냐. 멀쩡하게 보이는 사주육신 다 가진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영원한 작품들을 남기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니까.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 현실적인 것,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영원한 작품, 절대적인 작품을 남길 수 없다. 인간은 보여지는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것에 인생의 답을 딱 내버릴 때 하나님은 너의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그런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장애를 통해서 나를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계속 나타내도록 하나님 목적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기 원하신 것이.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그건 다 가짜 문제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 배경은 따로 있다. 진짜 문제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왜? 그래야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비밀을 가지면 나만의 현장,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축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형제를 놓고 잠깐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지금도 뭐 숨기는 부분이나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틀린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진짜 문제를 바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배경,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나 상처들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성공의 자리, 응답의 현장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해놓는 기준 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고 건강한 게 축복이고 뭐 이쁜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고 넓은 집 사는 게 좋은 거고 늘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게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은 좋은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비밀, 좋은 데서도 살 수 있는 비밀,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진짜 현장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만남 많아. 재밌는 만남 많고 즐기는 만남 많고 뭐 위로해 줄 수 있는 만남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복음 하나 제대로 알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이런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만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죠.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인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그 일 속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경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발판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